오늘 저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바른 기도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말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기도는 지난 시간에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특권은 누리는 자에게 것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힘들다,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내가 특권을 누리기 위한 한 과정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걸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또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기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러신 분 있죠? 그렇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만큼 특권을 못 누린다, 손해를 봤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요.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조금씩 숫자가 조금씩 늘죠. 그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또 내가 뭘 들었지? 문을 나서면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콩나물 기르는 것에 비유를 하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그 밑에 재 같은 것을 넣고 콩을 얹죠. 그럼 물을 줘요. 그러면 거기서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물을 주면 금방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콩나물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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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을 했죠. 마음으로 하다 뵙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800년도의 분입니다.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죠. 이분은 영국 브리스톨의 애슐리라고 하는 고아원의 원장으로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24명, 10,000명하고도 24명 고아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은 계급사회죠. 자연적 신분제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양성한다고 하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고아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117개의 학교를 설립해서 최소한 12만 명의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는 17세까지는 여러분 소매치기, 일명 쓰리꾼, 소매치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을 듣고 선교사로 가려고 했다가 그 말씀이 계속 자기 안에서 방망이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자기 자신을 던졌고 고아들 3,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면서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직접 아뢰었습니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주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유 주세요, 빵 주세요, 옷 주세요, 돈 주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주세요. 왜 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유를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으니 약속을 지키세요. 이런 기도요. 얼마나 그 성경 그 구절을 손으로 짚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 구절이 구멍날 정도로, 그 성경책 그 부분이 구멍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뮬러 목사님이 94세 9학년 4반까지 고아를 양육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5만 가지를 구했는데 5만 가지를 다 받았다. 이 말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간증이 많다는 겁니다. 한 번은 모디 목사님과 이 스펄전 목사님 또 이 뮬러 목사님 같은 시대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도 목회를 하면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2개 교회에서 초청받아 가서 여러분 제가 돌보고 있는 고아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들이 헌금을 해줬어요. 그게 75불. 75불이면 여러분 지금은 많은 돈이 아니죠. 그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1800년도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 헌금을 받아들고 너무 흥분이 돼서, 왜 고아들에게 이제 이 돈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잠자리에 들어서 그 두근거리는 가슴을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펄전아, 스펄전, 75불을 어서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스펄전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쓰려고 제가 2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헌금을 부탁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다. 그래도 먼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요 우리 고아원에서 쓰려고 했는데 예 뮬러에게 갖다 주라고 하실까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다음 날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가서 뮬러 목사님이 교회 기도실에서 성경을 책을 펴놓은 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빨리 75불 갖다 주세요. 빨리 75불 주세요. 세상에 자기가 75불을 들고 지금 있는데 자기만 알잖아요. 근데 지금 뮬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응? 스펄전 목사님 여기 있어 하고 그냥 그거 전달해주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밌죠? 옆 사람 보세요. 기도하면 이렇게 돼. 옆 사람 보시고 나는 잘하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기도하면 그렇게 돼.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자주 있어요. 권사님 내가 모르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니에요. 돈 가지고 와서 그거 잠깐만요. 그거 얼마예요? 제가 액수를 말하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내가 그분한테 얼마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기도하는 중에 누가 얼마 줄 것이다, 누구라는 생각은 없는데 누가 가져올 것 같은 그런 그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그 느낌이 쫙 와. 그러면 틀림없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참 자주 했어요. 이거는 스펄전 목사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신앙이 이렇게 재미있는데,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는 지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야고보는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예요. 근데 야고보가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에 시험에 대한 문제였어요. 시험을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시험이 뭐 있죠. 아니, 정확하게 영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세 가지죠. 템프테이션, 트라이얼, 테스트.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테스트 하시는 테스트.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덫에 안 걸리려면 물러거라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 명령한다. 나로 죄짓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아, 나를 유혹하는 너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하나님, 다윗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험에 대한 문제, 시험에 대한 구분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 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느냐? 여러분, 신앙을요 윤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별일인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여러분, 근데 그건 잘못이에요. 그런 것은 예수 믿은 후에 드러나는 결과예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지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러죠.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내면 그보다 더 나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 목적이 자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죠. 자기가 영광을 취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가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떼먹은 적이 없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자격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해야지.
감히 앉지도 못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했는데 맨 실수했고 또 하기는 했지만 주님,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택배 기사 노릇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때?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써주신 주님 나를 감사합니다.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할 말이 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예수님 닮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처럼은 아니어도 예수님 비슷하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작은 예수, 그러죠? 작은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요.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이요. 기도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 자세가 성서적일 때, 여러분 성경적일 때 그 사람을 비로소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일 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의도가 뭐예요? 야고보는 여러분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러면 기쁘게 여기는 방법이 뭐냐? How?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로부터 응답받아야 비로소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길 수 있어. 내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쁘게 여긴다고 해서 무조건 기쁘게 여겨질 수 없는 거예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올 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의 문제, 이 시험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우리 인내 이루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참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므로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참아내잖아요. 왜? 이게 사람이요, 이게 인간이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참아내고 내가 여유가 있어.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저 사람 환자야, 환자인데 뭘 제가 여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내 감정을 누른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감정이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바른 자세, 바른 기도 자세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바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안 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입술로 인정하면 그걸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노래로도 찬양할 수 있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저씨,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거리감이 생기죠. 근데 아버지, 얼마나 친근감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를 제일 기뻐하죠. 믿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안 그랬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친밀해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라. 그분은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숨길 게 뭐가 있냐고요. 다 시시콜콜한 거 다 말해도 괜찮아. 믿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참 좋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잘못 구해도 괜찮아.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 오히려 후히 주시는 분이요. 후히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영적인 세계, 다윗이 정직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축복 기도만 알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기도도 해요. 아니 다윗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냐고. 아니에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게 있어요. 하나님 나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저 인간 뒤통수만 봐도 내 가슴에서 그냥 벌렁벌렁 그래요. 예? 하나님 저 인간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인간이 잘 되고 내가 잘못되면 저 인간이 하나님 비웃을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인간 생명 쪽에서 쏙 뽑아주라고 쥐어버리라고. 예? 근데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잖아요. 왜? 내 아버지 앞에 내 감정을 그대로 토로해야지. 아버지 앞에 하나님 목소리 바꿔가면서 하나님 하고 그냥 이거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게. 응? 내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무라신 분 아니세요. 믿습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제가 이평래 집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이평래를 아십니까? 예? 꼭 저 자리에 찬양대석이 있다면 꼭 저 자리인데요. 아시냐고요? 그분 참 재밌죠. 자기 수준에 맞는 기도. 근데 항상 그 기도만 하면 안 돼. 수준이 좀 달라져야지. 하나님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오. 목사님이랑 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습니다. 나는 찬송가 3자리 해주면 깍 좋겠던데 1자리만 해주고 갑디다.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그것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나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지금 예배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도 다 들리게 하니 저부터 시작해서 싹 다 웃기 시작하니까 2절을 못 들었어. 그게 너무 못내 아쉬워. 2절도 있었는데 웃음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다 묻혔어. 그런데 그날부터 그 집을 신방 가는 모든 사람들이 찬송 3자리씩 해주고 와야 돼. 기도 응답이 바로 된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오.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도대체 뭘 서운해? 쏙 뽑아주시오. 말뚝 좀 쭉 뽑아주시오. 말뚝 좀 쭉 뽑아주시오. 도대체 저 말뚝이 뭘까? 아 이놈의 자식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군대 가가지고 말뚝 받는단 말이오. 말뚝 좀 쭉 뽑아주시오. 장기 하사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입장이 안 됐는데 나중에 응답이 됐어. 어떻게 군대에 사고가 났는지 말뚝이 쏙 뽑아졌어. 응? 여러분 물론 여러 사람 듣는 데서 우리는 덕도 끼쳐야 돼. 덕도. 근데 그분은 그 당시 예수 믿고 늦게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자기식으로 했던 거예요. 또 하나 그분에 대한 기억이 열심히 있었어. 열심히. 왜? 늦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뭐든지 욕심이 있어. 욕심이. 그래서 그때는 구역이죠. 구역장 좀 밑에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지 자기가 굳이 구역장 한다고 그래. 예배도 자기가 인도한다고. 글씨도 잘 모르는 양반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냐? 제가 우리 선권사님을 통해서 그 구역원이었으니까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읽어라. 그러면 딱 성경 딱 누가 읽어. 자, 공가도 읽어라. 그러면 읽고. 성경 읽고 나면 그 말씀이 꽉 맞아만 하면 돼. 그 말씀이 꽉 맞아. 자, 공가 읽어라. 그러면 딱 읽으면 구역원 중에서 읽으면 그 말씀이 꽉 맞아. 예배 끝이요. 예? 열심히 있으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바울 사도에게는 믿음이었어.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는 소망이었어.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었어. 그리고 오늘 야고보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지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게 주신 그 부분 감동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걸 앞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앞세웠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돈 주세요, 옷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 그것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금은보화 다 들고. 지금 이걸 흉내내는 사람이 여러분 오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과의 식사, 한 끼 식사하는데 10억 보통 주고 식사해요. 10억. 여러분, 목사님 제발 저하고 식사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 좀 빌려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아예 10억 현찰로 몸에 입금시키고 그리고 식사를 해. 나도 그랬으면 좀 좋겠어. 예? 나도 지혜가 있는데. 근데 솔로몬은 금은보화 10억만 받았겠어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얻어가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어요? 금은보화 다 따라오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고상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지혜의 우선순위를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구해야 될 게, 주여, 이건 어린아이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믿습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총기도 있어야 돼. 총명해야 돼.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녀손들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주여, 이 자녀에게 하늘의 지혜와, 그러죠,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농사하는 곳에 갔어요. 가는 길목에 사과대추라고 이만큼 크더라고요. 그 나무가 5그루인가 4그루인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적은 것이 이제 열매가 커지니까 요 정도 커요. 이게 이제 주렁주렁 열렸으니 가지가 전부 처져 갖고 있어. 차를 타고 가다
저 운전하시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잠깐만요 보는데요. 와, 탐스러워. 참 이밭 임자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과일을 어쩌면 저렇게 잘 키웠나. 그러면서 주인이 있으면은 나 하나 따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없었어. 그래서 입맛만 다시고 그리고 그냥 농장으로 갔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기도를. 열매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개수도 많아지고 그 자체도 풍성해져, 커져. 그래서 우리는 기도나무라니까요. 기도나무. 내가 저 사과 사과 대추처럼, 대추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나무처럼 나도 저렇게 연걸면 좋겠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빈약합니까? 대추나무가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있는 대추는 몇 개 안 열렸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꽃 필 때 약을 안 해줬고, 이제 열매가 어느 정도 조금 자랄 때 약을 또 해줘야 되는데 그것 안 하면 다 떨어져 버려요. 벌레가 다 들어가 버리고 실한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무시로도 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그러죠, 나무에 열매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네 방법대로, 너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졸도할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줘야 되지? 내가 왜 너를 고쳐줘야 되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줘보세요.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다 줬어.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다 줬는데 너 그것이 그거잖아. 하나님 무조건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기대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저도 가끔요 그런 회개해요. 나의 미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더 열심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회개를 많이 해요. 내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까? 왜? 내 자신은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 답을.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구해야 돼.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여러분 배가 고파. 그러면 자식이 그러죠.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기도가 그래야 돼. 기도가.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해야지. 뭐 거기에 따지고 우리 엄마가 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런 거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살 때 늘 말씀드려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네가 아무리 할애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할애한 것이야. 예? 그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말 일이 뭐요? 미래에 생기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마. 예? 오늘 당장 걱정만 해. 어떤 걱정? 오늘 당장 걱정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걱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의로 주님처럼 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메마른 심령을 더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오늘 나에게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더 거룩하게 살 것인가? 오늘만을 걱정해. 내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염려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게 오지도 않은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오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내일은 오늘 최선을 다할 때 선물로 줄 때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할 일만 걱정을 하고 어떻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예?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더 의롭게 할 것인가? 믿습니까? 의롭게 살 것인가? 주님처럼 살 것인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입을 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러죠. 안달이 나셨어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 특권을 누리시라고요. 바른 자세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조지 뮬러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그와 똑같아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